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은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약자를 억눌러서는 안 되며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들을 돕고 보호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은 대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영리 목적의 금융 구조가 설 수 없습니다. 대부는 군피밤을 덜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그의 위기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해줄 수 있을 정도로 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공급으로 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형제가 어려울 때 이자를 받기로 하고 꾸어준다면 하나님의 공급을 악용하는 것이 됩니다. 가진 자는 그의 형제인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아낌없이 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필요한 형제에게 아낌없이 꾸어줌은 그의 소유가 여호와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즉 그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후를 조정해 주시고 제때에 수확하게 해주신 여호와의 축복과 개입을 인정하는 언약에 충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선순환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서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서원은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서약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즉 여호와께 자원하여 어떤 것을 행하겠다고 아니면 예물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행동입니다. 이를테면 남자나 여자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나신일의 서원, 한나의 서원 등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한나의 경우처럼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까닭은 서원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를 본받는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덕목입니다. 서원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4절에서 25절은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확기에 이웃의 일을 도울 때나 또는 먼 길을 가는 중 먹을 것이 떨어져 배고플 때입니다. 일꾼이나 여행자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권리는 그 땅의 소유주가 여호와이시고 그 밭을 경장하는 자는 그분의 소장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분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적 성실하심 덕분에 포도원이나 곡식밭의 수확을 얻은 소작이는 주인이신 여호와의 자비를 본받아서 수확의 열매를 나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꾼이나 여행자는 밭에서 포도나 곡식을 가지고 나갈 권리가 없습니다. 농작물을 추수해서 소유하는 권리는 각군 농부, 여호와의 소장인의 것입니다. 24장 1절에서 4절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입니다. 만일 남자가 아내에게 수시되는 일을 발견하여 이혼하기를 결정한다면 이혼장을 주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둘째 남편이 마음이 변해서 이혼장을 주고 이혼하거나 그 남편이 죽은 경우 전 남편은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여자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즉 가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혼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고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죄로 오염시키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재혼은 그 땅에서 멸절되어야 할 가나안 사람들의 간습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에서 널리 퍼진 이혼 간습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천명합니다. 또한 언약 공동체의 기본 질서는 가정의 질서이고 가정 질서는 탄탄한 부부관계를 기반으로 확고하게 세워집니다. 5절은 갓 결혼한 자를 위한 군 복무 규정입니다. 갓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 복무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서로 알아가고 남편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아내가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보호 규정은 가족관계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넓은 가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출발한 가정이 깊은 신뢰와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합니다.
묵절은 맷돌에 관한 규정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는 이자 없이 빌려줘야 하는데 담보는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꾸어주는 자는 꾸는 형제가 사용하는 맷돌의 전부 또는 그 윗짝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맷돌은 가장 기본적인 부엌 기구 중 하나입니다. 매일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 맷돌 전체나 그 윗짝을 저당 잡는다면 그 가족은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리한 저당은 구워줄 때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악한 행실일 뿐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여호와의 통치 안에서 하나의 언약 가족이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도 형제의 생명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7절은 유괴한 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팔거나 자기 수하에 두었다면 그 범인은 반드시 사형하여 언약 공동체 안에서 악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 자가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지당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구출되었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개인은 오직 신적 종주이신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병에 대한 규정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피부병은 오늘날 한센병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는 다양한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제장의 가르침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은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했던 불순종의 결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를 반역하여 대적하는 불순종의 결과를 인식하고 미리암이 행한 불순종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설령 그런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긴 악성 피부병이라도 제장의 가르침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신앙 양식은 몇 가지 법점으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이는 관계가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될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법을 만드신 분의 의도를 잘 헤아리고 지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최선의 규정을 제시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실천돼야 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회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